그 가사 중에 요단강은 추워도 우리는 뜨겁다인가요? 네, 그게 확 와닿네요. 네, 여러분 오늘 예배로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의 은총이 여러분 임하시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 은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는 이제 제자로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제자로 불리기보다는 사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돼요. 사실은 제자와 사도 크게 틀린 말은 다른 뜻의 말은 아닙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자란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즉 배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일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대로 제자였고요. 변함이 없어. 그냥 교회는 그때까지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이제 제자에서 뭐라고 불려졌냐면 사도로 불리워졌고요. 그렇게 사도로 불리워질 때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근거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중심에 그 전환점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제 살아계심을 이제 증언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가 도와주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를 도와주는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성령도 교회도 생소한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집인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불의 혀처럼 역사해서, 불의 혀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은 각 사람 가운데에,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은 그 모임, 마가다락방 모임 공동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전에는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해석이 돼, 들려. 말이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이 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통하고 그 다음에 영이 통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그런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주변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쳤다, 저 사람은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순식간에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이 모셔드리는 순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순식간에 완전히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다른 것으로 해석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 개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그들은 그의 목적과 관심이 다르니까 늘 동상이몽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무지했고 때로는 찌질이 같고 때로는 겁쟁이 같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셔드린 다음부터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이 막 치유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영으로 오염된 그들의 병든 혼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생령을 부어 놓으셨죠. 루하우, 후 하고 생령을 불어 놓으니 인간이 생령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원래 주셨던 그 생령, 그 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제가 말씀드린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그때부터 그들의 꿈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의 꿈은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범상치 않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에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다윗의 옛 영화를 회복할 분 같다 하여 예수님 대권을 잡으시면 오른쪽 왼쪽 자리 하나 얻어야 되겠다. 실제로 그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예수님이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약간 급진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실 분이다. 예수님을 도와서 우리 독립을 이루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그 외에 각기 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소위 그때 그들이 여러분 꿈꿨던 꿈은 뭐냐면 세상 나라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인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병든 자가 낫고, 마음이 아픈 자, 영혼이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유무상통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어. 다 우리 것이야, 주님 것이야. 그래서 서로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며 나누는 일에 힘쓰고,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우리의 영이 사단의 영으로 지배받던 영이 성령을 모셔드리니까 그 옛날에 어둠의 영, 사단의 영, 죽음의 영은 여러분 사라지게 되고 우리를 살리는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프레어처럼 우리 한소의 공간 속에 여러분 바람처럼 임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쪽집게 무슨 특별 과외를 해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의 영이 성령님을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잘 알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을 받아들이게만 하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문제였던 거였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질서가 딱 잡힌 거예요. 그 이전엔 여러분 어둠의 영이,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그야말로 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정돈이 안 돼요. 산만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질서가 잡힌 가정은요, 딱 보면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어요.
근데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한번 또 집에 가서 한번 보실 텐데, 뭔가 이게 영적으로 문제 있는 가정은요, 빛이 싫어. 그래서 빛을 웬만하면 차단해. 그리고 모든 게 다 여러분 삐뚤어져 있어.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혼은 그때부터 이제 꿈꾸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 무엇이지? 이거를 염원하게 된다, 소원하게 된다. 예? 마치 우리 정말 사랑하는 그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 같은 거죠. 항상 관심을 기울여서 그이가 그녀가 뭘 좋아할까 항상 생각하는 거죠. 뭘 해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예?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손주 사랑에 빠지셔서 어떻게 하면 어디 가든 손주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야 이거 뭐 그런 마음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됐으면 우리의 혼이 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는 거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원으로 꿈꾸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성령을 모셔드리는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궁금해요. 자꾸 알고 싶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우리 한석교회 안에 이 시대에 많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어떤 문화와 이 시대의 비유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도록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일단은 예배드리는 태도, 말씀드리는 태도가 다르죠. 말씀을 막 그냥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입니다. 예? 눈이 총명하고 벌써 말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막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이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거나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에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여러분 맑은 기운, 밝은 기운이 흘러가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배우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끼리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는 죽었으나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크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야, 참 훌륭한 분이었어.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의 마지막 열매이며 결과인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죠. 왜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얘네들은 너무나 싫어. 짜증나. 이게 뭐야? 서로 싸워야 되고 막 그냥 맨날 불평불만하고 해야 되는데 쟤네들 왜 저래? 기분 나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사실 그 사단의 역사 앞에 노출되면 사실은 무너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데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한서교회라는 한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를 묶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친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서로 용기 주라고, 서로 힘 주라고, 서로 독려하며 우리 이 순례 여정길을 완주하자고,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뭐 우리가 세속적인 번영과 무슨 뭐 어떤 그 형통과 그걸 바람이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계속 분투와 싸움이 있지만 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게 다 만사 형통하고 뭐가 잘 풀리고 뭐가 막 승진하고 올라가고 그게 복이다. 성경은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림 되면 살아서 그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믿음의 친구로 속회로 묶어주셨고 선교회로 묶어주셔서 우리 잘해보자. 우리 세달 특별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따뜻하게 다가오시고 이런 언어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믿음의 친구를 이렇게 묶여진 세겹주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식구들은 가고 오는 모든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사실상 많은 염려가 된다는 것이 제 목회적 진단인 거예요. 일이 있어서 주중에 목금 1박 2일로 제가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전 이제 일 때문에 늦게 이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가보니 거기가 꽤 괜찮은 그런 리조트 숙소인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밥 먹으러 가도 막 사람들 막 유명한 곳은 엄청 많고 바다 전망이 좋은 그 카페를 한번 갔더니 그 넓은데 자리가 없어. 그래서 거기 있을 수 없 다른데 조그만 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왔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게 거짓말 같아요. 지금 제주도 여러분 비행기 티켓팅 어려워요. 여러분 들었죠? 숙소 얻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어렵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을 거기 어떻게 봐요? 그죠? 못 오죠? 잘 사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좀 비가 안 오니까 좀 이따 이거 한번 보시면 뭐 보지 않아도 저 우리 망원 그 한강공원 거기 보면 벌써 텐트 여기저기 막 쳤을 것이고 사람들 엄청 많이 거기 붐비고 있을 거란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리를 찾는 것만 같은데 유독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교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옛날 그때가 너무 오랜 동안 우리는 편한 생활에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 오히려 편해. 교회 안 나와도 이제 뭐 죄책감이 없어요. 예? 그냥 굳어졌습니다. 교회 주일날 안 나와서 뭐 결혼식 가고 어디 뭐 가기 너무 괜찮아요. 이제 이게 굳어졌어요. 그나마 우리 여러분 믿음 갖고 교회에 나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그 이전과 같은가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볼 때에 정말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샌가 퇴색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와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목회적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마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하고 성령이 주는 언어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자에서 사도로 변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랍게도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영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내는 그 초대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할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기도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물꼬를 트는 말씀을 드리는 관계로 조금 좀 시간이 좀 그전보다 설교 시간보다 5분 정도가 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내하시고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 시대를 우리 교회를 원래의 자리로 우리 본질로 그 옛날에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수개월 동안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복음을 굳게 잡아라고 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들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교회 역성장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렇고 매해마다 통계로 그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감리교 숫자, 한국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 기독교인은 옛날이요의 통계입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외의 것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대상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하여 이 교회의 본질을 흐려놓은 것들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또 인간관계 문제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의 감정이 너무 아주 막 뭐라고 할까요? 각박해졌어요. 조금만이라도 사람들이 막 참지 못해요. 아르비층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차 조금만 접촉 사고 때문에 서로 막 때리고 부수고 싸움하고 난리가 납니다. 관계 문제가 생겼어요. 또 건강의 문제도 문제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살아남는 것 외에 그것이 설령 신앙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게 깊이 생각을 할 자체가 사치로 여겨지기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신앙은 사치야. 지금 너무 힘들어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만큼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 오는데 목사라는 사람은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요. 엉뚱한 얘기하고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기에 뭐 이런 생각하죠. 도대체 저 양반 세상을 아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지금 고난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좀 제발 좀 이 사회를 보고 좀 우리 교회를 보고 설교를 하시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지는 대충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집값 오를 대로 올랐죠. 내려가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건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로 물가는 매일 상승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요. 이제는 여러분 5, 6천 원 가지고 밥 한 끼 먹지 못해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나라가 경유가 휘발유값보다 비싼 적이 있었나요? 이런 위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 한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도대체 전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진 않지만 지금의 상황과 비슷해요. 바울과 당시 초대교회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 당시 사도 바울은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초기 기독교가 세워질 당시에 세 차례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세 차례 그 박해 속에 가장 악독한 중심이 되었던 사람은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박해 속에서 교회 부흥, 성장, 이거는 언간생심이에요. 교회 존립 자체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단들이 여기저기 활개쳐요. 영주주의를 비롯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변절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옥에 갇혀 있어요. 꼼짝달싹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마침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까요? 신앙을 지킬까요? 우리 고작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예? 신앙이 내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그래도 지킬 수가 있었겠는가 퀘스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없어요. 이게 더 고통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이 너무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어요. 한숨과 탄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곧 죽을 처지에 놓여 있어요. 자기를 걱정할 그런 여유가 없을 만큼 교회가 너무 심각해요.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짝이 없었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짚었던 것은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혼란스러워도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사명에 관한 문제예요.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너 누구야? 에? 너의 신분이 뭐야? 이걸 묻는 것이고요. 사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너 뭐하고 살았어? 너 뭐하고 살 거야? 앞으로 뭐 하려고 그래?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분명하다면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 그 포스트 크리스템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캐나다 맥마스터 신학교의 그 목회학 선생님인 리 비치 선생님이 쓴 유배된 교회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이 짧게 소개하고 여기서 이제 그 당시의 서구 사회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를 풀어가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후기 크리스텐덤,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 세계를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럼 크리스텐덤이 도대체 뭐냐? 저도 생소했죠. 그 책을 보니까 크리스텐덤은 바로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잘 아시는 대로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종교로 공인이 됐어요. 야, 기독교는 종교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우리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인데 로마는 그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데오도시 황제는 강력한 기독교 부흥 정책을 펼쳤죠. 이후로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국가 일부가 되었고 시민들은 국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었어요. 난 종교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근데 로마 사람이야? 기독교인이네. 이렇게 인정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기독교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 시대를 가리켜서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서구 사회가 후기 크리스텐덤. 그 이후에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 산업혁명,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크리스텐덤 기독교의 기반들이 흔들려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20세기 이후에 세속화의 물결이 서구 사회의 불모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는 국가와 사회의 주변부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아요. 이것이 리비치 교수가 이 책에 진단한 오늘 서구 사회의 현실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상징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바빌론 포로기를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굳이 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서구 사회에 더 이상 주류 종교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심지어 기독교는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뭐냐면, 리비치 교수는 우리가 크리스텐덤, 즉 기독교 왕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상실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한다. 이게 역설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왕국이 되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고 그렇게 기독교의 그야말로 절정을 찍는 부흥기 중흥기를 이루었을 때에 영적으로는 어둠의 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후기 크리스텐덤 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정신 차렸다, 다시 한번 물었다.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묻게 되어서 오히려 축하하고 박수를 보낸 일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는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절 따라하실까요? 소망의 공동체. 네, 소망을 주는 공동체이어야만 한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 소망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이 분명한데, 그 정체성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의 머물 곳이 아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는 외국인, 이 국내에 살고 있는 그런 거류자다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타국에서 원주민과 함께 사는 사람, 외국인, 체류자, 낯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모델 한 사람을 든다면 다니엘을 들 수 있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는 하루에 3차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 말이에요. 그 의식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권도 있지만, 서울 시민의 시민권이 있지만, 우리는 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망 공동체인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 공동체는 나그네라는 의식이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하늘나라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여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소망 공동체에 나그네 의식을 갖고, 시민권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은 바로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 나라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이생의 자랑, 인생의 어떤 자랑들, 인생의 목표들, 세속적인 번영, 이런 거 꿈꾸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예수님 오시면 한 번에 훅 그냥 다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날아간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 고통과 슬픔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니까 그런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암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좌지우지하겠다는 허망한 꿈, 이건 헛된 꿈인 거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온전하게 임하는 꿈을 꾸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품어야 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밥동무로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함께 우리가 소망 공동체로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여기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소망 공동체의 사람은 뭘 지향하냐면 선교적인 삶을 지향해요. 항상 하나님 뜻을 가슴에 두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선교하려고 하고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 공동체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리비치 교수가 얘기한 이런 소망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해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내 믿음을 올곧이 지켜나가며 결국 그 나중에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절 따랐습니다. 복음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좀 크게 하시죠. 복음을 굳게 잡으라. 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고요.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 복음이 심겨진 나라가 바뀌었고 종족이 바뀌었고 세계 판도가 복음으로 인하여 바뀌었단 말이에요. 복음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 길은 복음을 붙드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진정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교회 안에 믿는 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복음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어, 십자가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 지금의 우리 절망의 상황이 끝이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거를 복음이 주는 십자가 부활신앙을 붙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는 거고요, 십자가의 처형을 기꺼이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성경에서 서신서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 목회자는 이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아주 너무 정말 강력한 도전을 받고 그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목사다, 진짜 목회자다. 사도 바울이 자신도 내일 모레면 죽어요. 이제 부흥의 날이 얼마 남지는 알아. 그동안에는 감옥에 갇히면 풀릴 어떤 가능성이 보니 이제는 풀릴 가능성이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초대교회를 염려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복음을 붙드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견디고 버틴다, 이겨낸다. 그래야 하늘의 별과 같이 살아서 이 땅에서도 기억될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기억되는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제가 한석교회 성도를 향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가 그 마음이란 것은 여러분에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도 바울 신경으로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편해진 것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될 것, 사단이 좋아하는 일로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우리의 생각에 다른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여러분 사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속지 마세요. 속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적인 줄 알고. 그럼 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원래 우리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고, 거리두기 빨리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불러도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전율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 신앙 고백 드리는 것에 대한 가슴 떨림이 여러분 있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매듭짓게 될 것이다.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님들에게 사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이제 시리즈로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서,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오히려 좋은 우리의 그야말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멋지게 살아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으로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다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복음을 굳게 잡아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자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서의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끼리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서로 어깨를 빌려주고 손을 잡아 때로는 일으켜주고 함께 걷기도 하며 함께 뛰기도 하며 이 순례의 여정을 멋지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한서 교회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사도들,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